예,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부터 한 이제 3일 동안 이제 지금 이제 산상수훈 제가 좀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제 제가 강의안도 좀 이제 제가 프린트를 좀 부탁을 드릴 때는 욕심 같아서는 이제 저녁마다 한 장씩 좀 이제 할까 생각을 했는데, 아무래도 그거는 좀 힘들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저녁에 3번은 산상수훈과 관계되는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새벽은 아무래도 이제 시간적인 제한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복음서 가운데서 가장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오병이어와 관계되는 내용, 그리고 또 이제 누가복음 마지막에 나오는 우리 엠마오 사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를 만나 주셨던 사건, 이래서 새벽에는 우리가 또 오병이어와 엠마오 사건을 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산상수훈, 특히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되는 이 팔복의 말씀은 아마 너무 이렇게 잘 알고 계시는 그런 말씀인데, 저는 모태신앙으로 이렇게 또 자라났고, 또 대학교 한 1학년, 2학년 때는 이제 고향을 떠나서 처음 이제 서울에 왔기 때문에, 또 그리고 그때는 이제 학교마다 참 데모가 아주 심했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이제 마음에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는 뭔가 하면, 도대체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이제 나는 모태로부터 이제 그리스도인인 사람인데, 나는 도대체 이 그리스도인은 도대체 이제 누구인가라는 질문이 항상 제 마음 속에 이렇게 참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겠지만, 예를 들면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제가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거를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면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사람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동의할 수 있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사람이다. 그리고 어릴 때는 이제 그 다음 말이 뭔가 하면, 빼먹으면 이제 다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인가 한번 주의를 한번 빼먹어 봤는데, 그때 얼굴을 제가 갈아붙였어요. 동창회 체육대회 갔다가. 그래서 이거 좀 살아있는 말씀이구나. 빼먹으면 다치는구나.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생각을 많이 했던 게,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제 헌금을 드리는 사람이다. 이제 하나님 앞에 물질을 이렇게 드리는 사람이다. 그런데 역시 이제 그것도 꼭 뒤에 붙어 있는 말이, 빼먹으면 다친다. 자, 이것도 헌금도 몇 번 떼먹어 봤는데 별로 뒤끝이 이렇게 좋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또 예를 들면, 이제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술과 담배를 안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청년들도 이제 직장 가면 제일 먼저 이렇게 부딪히는 충돌이 이제 이 술 문제죠. 술 문제. 요즘은 조금 달라졌는지 모르지만, 그것도 참 오랫동안 이 직장이나 또 대학을 갔을 때 이 술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제 술과 담배를 안 하는 사람이다. 저는 이제 모태로부터 이제 교회를 쭉 다녀왔기 때문에 참 교회에서 아마 배운 내용은 이런 것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리스도인은 이제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또 헌금을 드리고, 술과 담배를 하지 않는. 그런데 이제 이거 세 가지는 그렇게 교회 오래 다닐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냥 반나절만 앉아서 배우면 되는 건데, 과연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인의 참 참된 모습인가?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도 아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그 삶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 삶의 구세주로, 또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의 좀 구체적인 모습은 도대체 어떤 것인가?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제 마음에 참 질문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이 팔복, 우리 성도님들도 너무 잘 알고 계시는 이 팔복의 말씀, 저는 오랫동안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이 팔복은 이제 복 있는 사람의, 그러니까 8가지 종류의 복 있는 사람,
저는 설명하는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특별히 좀 죄송하지만 화장실 같은 데 가면 붙어 있는 게 뭐죠? 이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이제 또 어디 가보면 또 막 이렇게 싸우고 다투는 데 가보면 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뭐 복이 있나니. 그리고 또 운동권 쪽에 속해 있던 친구들이 제일 좋아했던 구절 중에 하나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팔복이라는 것은 이제 8가지 종류의 복이 있는 사람들, 이것을 예수님이 이제 설명하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20세기의 이제 최고의 설교자라고 평가받았던 이제 로이드 존즈라는 분이 이제 산상수훈이라는 책을 쓰셨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책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참 이렇게 그 충격을 받았던 표현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산상수훈은 이제 8가지 종류의 복이 있는 사람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을 설명하는 거다. 한 사람. 그 한 사람은 누군가 하면 그리스도의 이제 제자들이죠. 제자들. 그리스도의 제자가 가지는 8가지의 이제 모습. 그 모습을 이제 설명하는 것이 이제 이 팔복이다.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이 어떤 팔복이라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제 정체성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이제 글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참 이 그 글이 제 삶을 참 이렇게 많이 바꾸어 놓았던, 그리고 제가 가졌던 이제 질문에 대한 하나의 그 답을 이제 발견하게 된 거죠. 도대체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그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주신 답변은 뭔가 하면 이 8가지, 팔복에 나타난 이 8가지 모습이 바로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바로 모습이다. 정체성이다. 정체성.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이제 제 자신을 항상 점검할 때마다 이제 이 팔복을 가지고 제 자신을 이렇게 점검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저도 이제 내년이면 저도 이제 60이 됩니다. 60. 그러니까 이제 저도 25살에 이제 신학교를 가서, 그리고 이제 내수동교회 대학부 전도사를 시작으로 해서 지금까지 한 35년 정도를 이제 설교하고, 또 우리 대학생들, 또 아니면 우리 성도들, 참 오랫동안 많은 분들을 이제 섬기셨는데, 이제 요번 소위 이제 주제, 우리 사경의 주제처럼, 야, 도대체 무너지지 않는 인생이 무엇인가? 정말 이렇게 참 우리 성도들 가운데 시작이 좋은 분들도 참 많았는데, 그 시작이 좋은 분들 중에 참 적지 않은 사람들이 참 많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이제 신학교, 소위 이제 91년도에 신학교를 졸업을 했는데, 그때 신학교를 졸업한 우리 이제 동기, 지금 이제 목사님들이죠. 그때 정말 우리 한국 교회에서 기대를 한 몸에 이렇게 받았던 참 많은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들 중에 우리 목회자들만 보더라도 지금 이제 참 이렇게 소위 말해서 참 지금도 여전히 이렇게 목회를 잘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이미 사역을 그만두신 분들도 참 많이 있고, 또 추문에 휩싸였던 분들도 참 많이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목회자로서 저는 저한테 이제 제가 내일교회 담임 목사로서 이제 주어진 시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제 제 마음에 그냥 한 가지 소박한 그런 소위 바람은 뭔가 하면, 난 정말 잘 끝냈으면 좋겠다. 우리 성도들한테 정말 이렇게 소위 참 상처와 또 우리 성도들 마음을 힘들게 하지 않고 참 이렇게 끝을 제가 좀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제 소박한 바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청년들과 많은 분들을 섬기면서 부인할 수 없는 것은 그분들의 삶에 앞서거니 뒤서거니 많은 환란들이 있습니다. 많은 환란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많은 유혹들. 정말 이렇게 우리 젊은 청년들만 유혹이 있는 게 아니라 40대는 40대에 가지는 유혹이 있고, 또 50이 되면 50이 되는, 그리고 또 노인이 되면 노욕이라고 하는 그런 욕심들. 그래서 이 많은 그 환난과 유혹들을 어떻게 우리가 정말 잘 대처해서 말 그대로 끝이 좋은, 정말 결코 무너지지 않는 이런 끝이 좋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 저는 이제 이 질문에 대한 제 스스로 발견했던 이제 답변은 바로 이 팔복의 말씀이었습니다. 팔복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원래 이 팔복은 감탄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아, 복되도다. 아, 복되도다. 예수님께서 아, 복되도다. 그런데 누가 복이 있는고 하면 영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영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여러분, 이제 영은 결국 존재의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겉으로 드러난 몸과는 대조되는, 그리고 또 정신과도 대조되는. 그래서 우리 헬라 이제 뭐 이런 그 헬라어를 연구했던 분들은 이제 이 퍼뉴마라는 이 영이라는 거는 이제 하나님과 뭔가 관련된, 우리 존재의 중심 중에 하나님과 뭔가 관련된, 그래서 우리 존재의 중심이 정말 가난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복이 있다. 그리고 그들에게 왜 그들이 복이 있느냐? 천국.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의 다스림이죠.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세워지는 천국은 바로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래서 저는 참 제 나름대로 이제 이런 책들, 그리고 또 제 스스로 좀 고민을 하면서 이 영이 가난하다는 것은 결국 무엇인가? 많은 뜻을 담고 있겠지만 저는 그냥 두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합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우리 인간은 창조주가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인간은 누구냐? 창조주가 아니고 피조물입니다. 피조물.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무엇인고 하면 바로 영이 가난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한 5년 정도 동안 이제 캐나다 토론토에서 이제 영성신학을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부하면서 이제 영성신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가장 좀 근원적인 문제가 뭔가? 정말 뭐 사람들마다 진단이 다 다르긴 하지만 제가 공부했던 이제 영성신학에서는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우리 시대의 가장 큰 그 문제는 무엇이냐? 과제는 무엇이냐? 결국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해라. 그리고 인간은 인간 되게 해라. 이것이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여기에 있다. Let God be God. 하나님은 하나님 되게, 그리고 사람은 사람 되게 해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무엇처럼 만들어 버렸느냐? 하나님은 길들일 수 있는 마치 인간처럼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 대신 사람은 무엇으로 만들었죠? 사람은 창조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요즘 그런 광고들 한 번씩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제 인간은 누구냐? 신입니다, 신. 인간은 신이죠. 그래서 우리 시대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뭔가 하면 사람은 피조물의 자리에 절대로 머물러 있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누구라고 생각을 하느냐? 바로 창조주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요즘 이제 그런 책들도 있습니다. 신이 된 인간, 신이 된 인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영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는 피조물이다
라는 것을 겸손히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이제 바로 심령이 가난한 거죠. 심령이 가난한 것. 그렇지만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는 피조물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바로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바로 본성을 가진, 죄성을 가진 우리는 죄인이다.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뭔고 하면 바로 영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영이 가난한 사람. 저는 이제 제가 이렇게 청년 시절을 이렇게 좀 돌아보면서 제가 한 번씩 그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20대 저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무엇인가? 저한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은 무엇인가? 라고 만약에 질문을 한다면 저는 답변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20대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된 것. 저는 이것이 저한테 주신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최고의 선물. 저도 이제 대학을 들어갈 때만 하더라도 소위 말해서 지방에서 그래도 이제 서울대 저도 물리학과를 들어갔으니까 저도 이제 우리 집안에서는 개천에서 용났다고 저도 생각을 했죠. 그래서 나름 이렇게 공부라든가 아니면 미래에 대해서 뭔가 밝은 어떤 그런 꿈을 가지고 참 대학을 들어갔지만 정말 그 속에서 참 많은 어떻게 보면 좌절도 겪고 또 많은 방황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저는 참 이렇게 무엇보다도 우리 이제 전 목사님과 같이 내수동교회를 다니면서 저는 이제 대학교 한 1학년 한 5월달 정도 제가 기억이 납니다. 워낙 학교의 데모가 심해가지고 제가 도저히 이 분위기를 견딜 수가 없겠더라고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그래서 저 자신이 이제 참 혼란스러워 하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한번 정말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제 기숙사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한번 세뇌당할 테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한번 철저히 세뇌당할 테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면 하나님 제 인생을 한번 책임져 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참 1학년 한 5월달 정도부터 정말 제 평생에 제일 많이 성경을 봤습니다. 정말 가장 많은 시간을 들여서 성경을 보고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런데 그때 제가 이제 뼈저리게 깨닫게 된 것이 무엇이냐? 바로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느끼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제시된 하나님의 기준과 그리고 저 자신이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 하는 것을 저는 그때 이렇게 깊이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존경하는 선배 한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여러분 이제 죄인이시죠.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믿으십니까? 죄인이시잖아요. 아닌가요? 죄인이신데 그분이 이렇게 물으시죠. 몇 가지 죄를 지은 죄인 같습니까? 몇 가지 죄를 지은 죄인 같습니까? 어떠신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는 우리는 한 3,000가지 정도 이렇게 죄를 지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그래서 그분이 나중에 깨달았대요. 자기는 몇 가지 죄를 지은 사람인가? 9천조 570억 가지 죄를 지었다. 9천조 570억 가지 죄를 지은 죄인이다. 저는 참 이렇게 말씀을 드린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여러분 참 사람들은 생명력을 이렇게 많이 잃어버렸고 또 사람들은 이렇게 다툼이 많고 사람들한테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참 저는 제가 볼 때 제일 큰 결국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가 9천조 580억 가지 죄를 지은 바로 죄인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는 다툼과 분쟁이 끝이 없습니다. 저는 참 제가 이렇게 교회 지도자들을 지금도 대구 지역에 많은 분들을 만나는데 정말 절망감이 느껴질 때가 무엇인가 하면 자기가 뭔가
틀렸을 수 있다. 자기 생각과 판단이 틀렸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사람. 저는 요즘 제가 이 교회 지도자분들을 만나면 한 번씩은 이렇게 무섭기도 하고 절망스럽기도 하고, 소위 자기가, 여러분, 죄인은, 제 같은 목사 입장에서는 성도들만 죄인입니다. 목사 자기는, 그러면 자기는 의인이고 성도들만 죄인이죠. 그리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 같으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바로 집사 밑으로 다 죄인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저는 참 이 교회 지도자들은,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사실 가장 큰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 바울이 노년에 썼던 디모데 전서에서도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를 소개할 때 죄인의 괴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는, 나는 죄인의 괴수였다, 괴수다. 이런 바울은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금도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저는 소위 교회에서 모범생이었습니다. 참 어떤 고등학교 때까지도 그리고 내송 교회에서도 저 정말 어쩌면 모범생이었죠. 참 청년의 시대, 그 혼란스러운 시대에 정말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나름 실험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세속에 때묻지 않는 삶을 살려고, 그리고 또 누구보다도 한번 좀 헌신된 삶을 살아보려고, 또 저는 이제 소위 난지도라는 곳에서 3년 반을 제가 어려운 분들과 함께 뒹굴었습니다. 그러면서 소위 우리 보수 쪽에 있는 소위 목회자들도, 조건이 좋은 목회자들도 정말 가난한 사람들과 같이 있다라는 것들을 조금이라도 후배들한테 한번 보여주기 위해서 저도 정말 가난한 사람들과 이렇게 빈민가에서 같이 뒹굴기도 했어요. 근데 제가 참 가면 갈수록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 저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축복,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은 무엇이냐? 우리가 바로 죄인인 것을 깊이 깨닫는 것, 바로 죄인인 것을 깊이 깨닫게 된 것, 이것보다 여러분 더 큰 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셨죠. 정말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냐, 예수님의 제자냐, 그것은 바로 존재 중심이 가난한 사람. 여러분, 바로 자기가 창조주가 아니고 피조물이라는 것을 겸손히 인정하고, 그리고 우리는 누구인가?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바로 죄성을 가진 죄인이다 라는 것을 깊이 인정하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에게 어떤 복이 주어지느냐? 하나님의 통치, 천국은 바로 그들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개인, 저는 제 자신의 삶에 저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른 자리에 설 수 있는가 없는가, 그리고 저의 미래가 하나님으로부터 안전할 것인가 그렇지 못할 것인가 라는 것을 결국 결정짓는 것은 뭔가 하면, 과연 우리가 이 영의 가난함을 유지할 수 있는가 그렇지 못한가.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 사회에서는 가끔 그런 이야기 합니다. 어떤 분이 이제 목회 한 20년 정도 하시고, 그리고 교회도 크게 부흥하고, 그리고 장로님들이나 성도님들 중에 누구도 이제는 그분을 타치할 수 없는 그런 안정된 자리에 이제 모이신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이제 그분 자신도, 그리고 그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가끔 이런 이야기 합니다. 야, 저분 목회는 만세반석이다, 만세반석.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만세반석에 놓였다. 여러분, 이 말이 나오면 얼마 있지 않으면 그분 쫓겨납니다. 거의 다 무너집니다. 무너져. 저는 참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여러분 다윗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인구조사,
그거 해서 정말 이렇게 7만 명의 사람이 죽었잖아요. 7만 명이. 여러분, 그때 다윗이 왜 인구조사했습니까? 이 거대한 나라를 내가 세웠다. 이 거대한 나라 내가 세웠다 라고 말하고 싶어서 인구조사했다가 결국 어떻게 되었느냐? 수많은 백성들이 죽어갔죠. 수많은 백성들. 저는 이제 한국 교회가 앞으로, 저는 제가 생기는 내일교도 그렇고, 어쩌면 오류동 남부교도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하나님의 풍성하고 놀라운 은혜가 주어질 수 있지 않느냐, 아니냐. 그 사활을 결정짓는 것은 결국 무엇인가 하면 지도자와 성도들이 영의 가난함을 유지할 수 있는가, 그렇지 못한가. 저는 거기에서 결정난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도 끊임없이 우리가 이제 좀 이렇게 당금질하는 게 바로 이런 부분들이죠.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영의 가난함, 이 영의 가난함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끝입니다. 정말 우리는 피조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우리 만약에 제가 섬기는 내일교회 같으면 이제 주변 분들이 좋게 평가해 주실 수 있는 요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우리 성도들과 항상 같이 이야기하는 게,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시도 서 있을 수 없는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영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은 바로 그 사람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이 가난한 사람은 두 번째 특징적인 모습은 뭐겠습니까? 바로 우는 자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아, 복되도다 애통하는 자요. 여러분, 이유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그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 수동태죠, 수동태. 위로를 받을 것이다. By whom? 누구로부터 위로를 받겠습니까? 이제 성경의 신약에 이게 자주 나타납니다. 이거 신적 수동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누구로부터 위로를 받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습니다. 누가? 우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우는 것은 누굴까요? 바로 자기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굴러가지 않습니다. 내가 창조주라면 이 세상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굴러가야 되지만,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내 인생, 그리고 나를 둘러싼 가정과 교회와 세상은 내가 원하는 대로 굴러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울 수밖에 없죠. 여러분, 왜 우리가 웁니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우는 거잖아요. 왜 내가 내 뜻대로 안 되느냐? 바로 내가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이기 때문에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되는 거는 당연한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나는 바로 모순덩어리입니다. 모순덩어리. 나는 모순덩어리인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나 자신을 견뎌내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 사람이 울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복이 있느냐? 우는 자가 복이 있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 위로를 받습니다. 여러분, 혹시 한번 이렇게 속을 한번 속삭여 보시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속으로 이렇게 되새김질 한번 해보시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에서 어떤 음성이 들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속에서 이런 음성이 안 들립니까? 야, 진짜냐? 너 진짜 그래 생각하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라고 너 이야기하는데, 그거 진짜냐, 진짜? 여러분, 지금 교회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 여러분 이제 분명히 사라져 가는 게 무엇이냐? 우리 한국교회에서 사라져 가는 것. 그리고 내 인생, 주님을 섬기는 나의 인생 속에서 사라져 가는 것.
공통적인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눈물이 사라지는 겁니다. 눈물이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마다 가면 막 정말 볼륨 크게 그리고 박수 치면서 막 그런 어떤 기쁨과 뭐 그런 찬양들 많이 있죠. 그리고 눈물도 짜내려고 정말 성도들의 눈에서 눈물을 짜내려고 몸부림을 쳐요. 여러분 과거에 우리 한국교회는 말 그대로 그냥 눈물바다였어요. 눈물바다. 저는 우리 할머님께서 참 일주일에 한 3일 정도씩은 교회 가서 철야를 하시고 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우리 할머님 같은 분 기도하시면 뭐 하셨겠습니까? 그냥 울다 오시는 거죠. 울다. 저는 어렸을 때 우리 할머니 따라서 부흥회 많이 다녔는데 제가 어린 나이에 이해가 안 되었던 게 항상 이거였어요. 왜 이렇게 우시나? 왜 이렇게 해? 그럼 과거 우리 한국 교회는 말 그대로 눈물바다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80년대 대학을 다녔으니까 그때 우리 대학생들은 참 어떠했나? 그들은 눈물의 사람이었어요. 민족을 인해서 민족의 현실을 바라보고 그리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자기 자신, 모순덩어리인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정말 언제나 참 성도들은 정말 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는 가면 눈물이라는 것을 정말 찾기가 어려워요. 찾기가. 그냥 모두가 얼굴이 뭐 저는 좀 당뇨 때문에 요즘 이제 음식 조절하다 보니까 얼굴이 조금 많이 망가졌지만 여러분 모든 대부분 성도들 얼굴 한번 보시죠. 달덩어리들입니다. 달덩이들. 이렇게 눈물 같은 거 찾을 수가 없어요. 울면 뭐라고 생각하나? 실패자라고 생각해요. 실패자라고. 여러분 저도 이렇게 영성신학을 이렇게 좀 공부하면서 보통 우리 영성신학 같은 거 이렇게 해보면 저도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좀 침묵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쭉 서 있는 시간을 이렇게 가지는데 저도 이렇게 해보면 최소한 한 2시간 정도는 어디에 보내나? 제 마음과 생각 속에 있는 수많은 잡념들 처리하는데 그냥 한 2-3시간 보냅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이 구중물들이 다 거두어지고 나면 참 제 마음 속에, 영혼 속에서 정말 이렇게 맑은 그 가락들이 이렇게 맑은 기도들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 그 맑은 기도가 내 속에서 흘러나오고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건 뭐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피조물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면 여러분 그것은 바로 눈물이 동반될 수밖에 없죠. 감사와 감격과 때로는 참 이렇게 안타까움과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대면하면 거기에는 눈물이 빠질 수가 없어요. 저는 참 이렇게 저 자신도 그렇고 우리 한국교회가 가면 갈수록 정말 잎사귀는 무성한데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그 생명력 정말 그 생명력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그 맛들은 자꾸 사라져 간다라는 단적인 증거가 무엇이냐? 성도들이 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성도들이 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울 수 있는 힘이. 그러니까 이제 어디에서 우느냐? 미스터 트롯 같은 거 보면서 우시는 거죠. 그리고 드라마 보면서 우시는 거죠. 드라마 보면서. 예? 그런 노래 듣고 그런 드라마 봐야 울지 하나님과 대면해서는 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들에게 없습니다.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바로 우는 자가 복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울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보내시나요? 그냥 보내시지 않죠. 바로 그들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저는 이제 우리 전 목사님과 같이 이렇게 청년 시절을 보낼 때 어떻게 보면 제 삶에서는 가장 가난하기도 하고 또 가장 혼란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또 뒤돌아보면 한 번씩은 끔찍하기도 보이는 뭐 그런 시간들을 저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저는 참 이렇게 고생하는 줄을 몰랐어요. 역설적으로 그때는 제 삶에
가장 기뻤던 순간입니다. 왜 제 삶에 겉으로는 가장 힘들었지만 저는 그걸 느끼지도 못했고 오히려 참 기쁘고 참 그렇게 했었는가. 제 삶에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많이 울었기 때문에 저에게는 무엇이 주어져 있었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제 속에는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으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 견뎌낼 수 있습니다.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보셨잖아요. 정말 기도하면서 우리들의 영의 가난함을 깊이 깨닫고, 그래서 내가 얼마나 모순 덩어리인가 이거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눈물, 애통하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은혜들을 우리는 맛보면서 살았죠. 과거 우리 한국교회는 이것들이 충만했습니다. 충만.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는데 저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소위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구절입니다. 혹시 이제 부동산 하시거나 땅을 많이 갖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거 붙여 놓으셔야 돼. 온유한 자는 복되도다. 온유한 자여 저는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 땅을 기업으로 차지한다는 것은 결국 단순하게 표현하면 역사의 패배자가 아니고 인생의 패배자가 아니고 결국은 주인공이 되고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성경의 역사를 한번 보시죠. 누가 역사의 승리자가 되고 누가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습니까? 그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다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들은 온유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온유한 사람들. 여러분이 이제 이 온유라는 말이 가지는 가장 중심적인 뜻은 무엇인가 하면 그냥 친절하다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길들여진, 바로 잘 길들여졌다. 여러분 한번 야생마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 야생마만 미친 듯이 막 날뜁니다. 그런데 정말 탁월한 주인을 만나가지고 그렇게 날뛰는데도 주인이 끝까지 그것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야생마가 길들여지는 거죠. 길들여지는 거. 야생마가 길들여지면 어떻게 되느냐? 소위 명마가 되는 겁니다. 명마가. 여러분이 이제 성경에서 길들이 이 온유라는 말이 갖고 있는 특징은 뭔가 하면 여러분 우리들의 성품과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마치 길들여지지 않는 야생마 같습니다. 야생마. 우리 말하는 거 한번 보시죠. 그리고 화내는 거 한번 보십시오. 성질내는 거 한번 보십시오. 이것은 야생마 같잖아요. 야생마. 그렇지만 이것이 하나님을 통해서 잘 길들여진 사람, 바로 그들이 복이 있습니다. 언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결국 길들여지겠습니까? 영이 가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많이 울다 보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길들여진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복을 누리느냐? 바로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이 되고 그리고 역사의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로 남게 됩니다. 가장 단적인 예가 여러분 이제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 성경이 모세에 대해서 기록을 할 때 결국 두 모세입니다. 하나는 40대의 모세입니다. 40대의 모세. 여러분 40대 모세는 어떠했습니까?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스펙을 가졌습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었습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불려졌고 그리고 애굽의 모든 학문에 능통하고 탁월했던 사람. 여러분 그는 우리 시대에 우리로 말하면 최고의 스펙과 조건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향한 열심까지 가져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고통당할 때 바로 그 어떤 애굽 사람을 여러분 참 이렇게 죽여서라도 자기 백성을 보호하고 싶었던 바로 이런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까지도 가졌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결국 그는 온유하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의 기질들이, 그의 행동과 태도들이 길들여지지 않았을 때, 여러분,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최고의 조건, 그리고 또 이집트의 모든 학문과 거기에 능통했던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망까지 가졌던 사람이었지만 그는 결국 살인자가 되고, 그리고 또 이제 그것이 드러났을 때 그는 결국 이제 망명을 떠나게 되는 바로 그런 인물이 되는 거죠. 40대의 모세. 그렇지만 이와 대조적으로 80대의 모세는 어땠습니까? 80대의 모세? 80의 모세는 어땠습니까? 그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나이 80인데도 처가살이 하는 임, 처가살이 있잖아요. 그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는 처가살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80대가 되어서 자기가 어떤 하나님과 그리고 역사의 길이 남을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 라고는 전혀 생각할 수 없었던 정말 전형적인 소시민적인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여러분 40대 모세 같으면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바로 달려가겠죠. 그러나 80대의 모세는 아무리 하나님이 설득시켜도 모세가 마지막까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 보내십시오. 저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주장해 쓴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80의 모세를 사용을 하셨습니다. 왜 그때? 이런 80의 모세는 40대 모세와 비교했을 때 차이점이 무엇이죠? 하나님 앞에 길들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펼쳐지는 출애굽의 역사를 보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방향대로, 하나님이 지시하는 말씀대로 그는 자신을 기꺼이 거기에 맞출 수 있는 바로 하나님께 잘 길들여진 인물이 되는 거죠. 그때 그는 어떻게 되었느냐? 바로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되는, 가나안 땅이라는 하나님의 기업을 자신과 백성들이 차지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소개할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그러면서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제 우리 기독교가 여러분 성공주의에 취해가지고요, 여러분 저는 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공한 목회자들 많이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이제 소위 뭐 어디로 가나 결국 이제 성공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성공주의에 취해져 있다 보니까 성공했지만 그분들 가운데 온유하지 않는, 하나님께 길들여지지 않은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참 이렇게 이제 뭐 노회도 그렇고 총회나 아니면 대구에 뭐 저도 이제 연합회나 이런 활동들을 하면서 죄송한 말씀, 저 자신도 그렇겠지만 참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온유한 사람들 찾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좀 달라졌지만 과거에는 우리 여자분들의 패권은 부엌에 있었잖아요. 부엌에. 이런 부엌의 실세들 중에 온유한 사람들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교회마다 소위 기도 많이 하고 성령의 은사를 막 소위 다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런 그분들의 얼굴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런 그분들이 온유한가요? 다 자기 과시적이죠. 자기 과시적이.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되느냐? 바로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말씀을 하셨죠. 아 복되도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여 그는 배부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여기 결국 의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한 번씩 그런 질문이 생기시지 않나요? 아무리 사람들이 나보고 좋은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분들이 나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분들이 나에 대해서 무엇 안다고 아무리 나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 한들, 여러분, 그것이 소위 팩트가 될 수 있을까요? 진실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정말 한 번씩 그런 질문이 생기시지 않나요? 하나님, 저라는 존재, 저의 삶이, 저의 존재가 절대적으로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한번 긍정받고 싶은, 하나님으로부터 한번 긍정받고 싶은, 여러분, 그런 어떤 마음의 갈증 같은 게 없으신가요? 여러분, 이제 마르틴 루터 같은 사람은 결국 이제 이런 질문을 갖게 된 거죠. 어떻게 하면 나를 향해서 한번 웃고 계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한번 볼 수 있을까? 여러분, 루터가 참 수도원에 들어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향해 웃고 계시는, 하나님 보실 때 내가 참 의롭게 살기 때문에 나를 향해 웃고 계시는 하나님의 얼굴 한번 보기 위해서 그는 자신의 행동을 철저하게 관리했습니다. 철저하게 관리를 했는데, 여러분, 그 다음 어떤 일이 생겼느냐? 아무리 철저하게 관리를 해본들 또 무엇을 바꿀 수가 없습니까? 마음이 따로 놀아요. 그래서 또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지키기로 그렇게 발부둥을 쳤지만, 또 조그만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엉뚱한 데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루터가 갈라디아서 주석 같은 거 쓰면서 자신의 지난 삶을 돌아보며 자신의 고민을 이야기할 때, 어떻게 하면 나도 나를 향해 웃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얼굴 한번 볼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게 루터의 고민이었어요. 아무리 발부둥을 쳐도, 아무리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 몸부림쳐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죄인인 것을 루터는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편을 공부하죠. 시편 공부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성도들의 그 부르짖음, 그리고 그가 이제 로마서를 공부를 합니다. 로마서를 공부하다가 잘 아시는 것처럼 로마서 1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바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말씀을 보고 이제 루터가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이제 이거는 정말 역사를 바꾸었던 질문이 되죠. 바로 여기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다고 했는데, 이 의는 잘 한번 기억하시죠? 능동적인 의로움인가 아니면 수동적인 의로움인가? 여러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는데, 지금 이 의는 도대체 능동적인 의로움, 내가 성취해야 되는, 내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성취해야 되는 그 의로움을, 그 능동적인 의로움을 복음이 제시하는 건가? 아니면 수동적인 의로움인가? 이 수동적인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로움인가? 그래서 복음에는 의가 나타나 있다고 했는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의는 내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내가 쟁취해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냐? 여러분, 지금 루터가 이 질문을 갖게 되고 로마서를 그가 공부하게 되었을 때, 복음에 나타나 있는 의로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능동적으로 쟁취해야 되는 의로움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완벽한 순종의 삶을 사셔서 우리들의 의로움이 되게 하셨고, 우리들의 모든 죄와 부끄러움은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모든 것을 덮어주시고 제하여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들의 모든 죄와 수치와 부끄러움은 다 씻어주시고, 예수님의 완벽한 의와 순종을 통해 그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음에 나타나 있는 의로움은 무엇이냐?
우리가 성취해야 될, 우리가 쟁취해야 될 능동적인 의로움이 아니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수동적인 의로움이다 라는 것을 루트가 깨닫게 되었을 때, 소위 여러분 중세 어둠이 바로 거쳐지게 되잖아요. 저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 복되도다. 누가 복이 있는가?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사람. 어떻게 하면 내가 절대적으로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는가? 이거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어떤 복을 주시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그들의 의로움이 되게 하셔서 그들을 배부르게 만족시켜 주시는 은혜를 누린다는 겁니다. 저는 제가 지난번에 한 말씀드렸지만, 저는 대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이렇게 만났습니다. 2학년 한 11월 정도쯤에 마쳤습니다. 그때 참 제 삶이 가장 부끄러웠을 때, 저도 이제 공부에 대해서 나름 참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뭐 공부도 밑바닥에 떨어지고, 저는 참 이렇게 한순간도 이렇게 눈 뜨고 이렇게 있을 수 없는, 깨어있는 것을 견딜 수 없는 그런, 잘못하면 지금 우울증이죠, 우울증. 이런 것들이 저를 찾아왔던. 그런데 그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찾아오셔서 저한테 결국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진짜 모습을 알면 너한테 모든 것 걸고 있는 너희 부모님들 너 모른다고 할 거다. 네 진짜 모습 알면. 그리고 너의 진짜 모습을 알면 너를 사랑해주고 진심으로 정말 생각해주는 우리 내수동계 대학부의 선배, 후배, 친구들 다 너를 모른다고 할 거다. 너의 진짜 모습 알면 너희 부모님들도 너를 감당할 수 없고, 그리고 너의 교회 친구들, 선배들 누구도 너 진짜 모습 알면 너 가까이 할 수 없어. 그렇지만 나는 너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런 제 인생을 바꾸었던, 저를 거듭나게 했던 말씀이었습니다. 나는 너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저는 그때 제가 인간으로서 갖고 있던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이 그때 저는 이렇게 한순간 이렇게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참, 이게 천국이구나. 저는 참 잠시지만 천국의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저의 인생을 그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주셨던 말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나는 너를 참 기뻐한다. 이런 어떤 음성을 우리 주님께서 저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그때 정말 저한테는 최고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날 하루 지나고 나니까 약발이 떨어졌어요. 약효가 떨어져가지고 갑자기 제 마음속에 온갖 소위 의심과 질문이 막 솟아나기 시작해요. 그 핵심은 결국 뭔가 하면, 너가 어제 경험했던 그것은 사실이 아니야. 그런 마치 아편 같은 거야. 아편 같은 거. 생각해봐. 너는 모순 덩어리고 너희 부모님도, 사랑하는 교회 친구, 선배, 후배들도 감당할 수 없는 너는 모순 덩어리인데, 어떻게 너 같은 모순 덩어리를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 그것도 불꽃 같은 눈동자를 갖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너를 보고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냐? 이거는 거짓이야. 어제의 경험은 아편에 불과한 거야. 저는 정말 그때 너무너무 혼란스러웠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죠. 하나님께서 사랑 때문에 거룩과 의로움을 포기하셨습니까? 어떻게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모순 덩어리를 보시고 나는 너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너는 의로운 자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제가 이제 하나님께 질문을 드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너무 명쾌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답을 주셨어요. 야, 이 바보 같은 놈아, 그것도 모르냐? 내가 너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뭔 줄 아냐? 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를 보고 있어. 저는 참 이게 두 번째, 나는 너를 볼 때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를 보고 있어. 여러분 무슨 말씀 이해하시겠죠? 바로 저는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하나님과 저 사이에 누가 계시느냐? 중보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그때서야 이제 제가 확신하게 됐어요. 여러분, 저와 거룩하신 하나님과 모순덩어리 나 사이에 누가 계시느냐? 중보자 그리스도가 계셔서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제 모든 더러운 것 깨끗하게 씻어주셨고, 그분이 하나님 앞에 들이셨던 완벽한 순종, 그 의의 옷을 우리 예수님께서 입고 계시면서 그 옷을 저에게 바로 입혀주신 거죠. 저는 누구냐? 저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볼 때는 언제나 누구를 통해서 보고 계시느냐? 저를 둘러싸고 계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를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보고 나는 너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나는 너를 참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제가 완벽한 순종과 의로움과 거룩함의 삶을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내가 이 그리스도, 완벽한 순종과 의와 거룩을 갖고 계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를 보고 계시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서야 참 태어날 때부터 들었던 십자가가 저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그때 제가 알게 됐습니다. 나는 누군가?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보시고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구나. 여러분, 그때부터 이제 제가 그 깨달음을 가진 후에도 정말 수많은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수많은 실패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이제 저는 저 자신이 도저히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견딜 수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이제 질문을 던지는 거죠. 하나님, 내 모습이 이런데도 하나님 부끄럽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꼬라지가 이런데도 하나님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하나님께서도 또 기다리셨다는 듯이 저한테 질문을 하셔요. 나도 하나 물어보자. 야, 너 혹시 그리스도 안에 있냐? 이렇게 질문을 하셔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 저는 소위 개판으로 살았다 하더라도 내가 한 가지 부인할 수 없는 것, 내가 한 가지 포기할 수 없는 고백은 무엇이냐? 하나님, 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저 예수님 붙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신 답변, 그래,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를 부끄러워하지 않아.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를 부끄러워하지 않아. 여러분, 제가 참 요번 이 사경의 주제를 결코 무너지지 않는 삶이라고 제가 감히 이렇게 지었잖아요. 제가 이렇게 지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제 삶의 작은 이런 체험 때문이었어요. 저는 제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았다면, 그리고 제가 죄인인 것을 깊이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의 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다면 제 삶은 시간 문제죠. 어느 순간에는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어렵다 하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지혜를 한량없이 부어주시니까, 아무리 우리는 약하고 이 세상은 아무리 악하고 수많은 환난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이제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과 결국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누가 복이 있는가? 그 사람은 영이 가난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 잘 길들여진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긍정받고 싶어서 몸부림을 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 배부르게 된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5번부터 8번까지는 이제 사람과의 관계죠. 사람과의 관계. 5번째, 사람과의 관계에서 첫 번째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 복되도다 긍휼히 여기는 자여, 그가 불쌍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나서 제 삶의 사실은 특별히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큰 결국 변화는 무엇이죠? 저는 제 자신이 인간이 되기 어렵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는가 하면, 저는 한국 교회 소위 어떻게 보면 희생양이죠. 희생양. 여러분, 한국 교육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남을 밟고 내가 1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누구냐? 나에게 경쟁자입니다. 경쟁자.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나의 경쟁자지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리 다른 사람을 향해 호의를 베풀고 그리고 때로는 사랑을 베푸는 것 같아도 제 마음속에 지울 수 없는 게 뭔가 하면 이 경쟁심이었어요. 경쟁심. 비교의식이었어요. 비교의식. 그래서 저는 제 스스로가 너 같은 놈은 진짜 인간 안 된다, 항상 제 자신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믿거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저에게 일어났던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사람들을 대하는 저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다. 인간은 누구인가? 라고 저에게 질문한다면 제가 앞에서 겪었던 이 네 가지 복과 관계들은, 인간은 결국 누구인가? 바로 자기가 죄인이고, 그리고 또 자기는 모순덩어리이고, 이것 때문에 울고 그래서 탄식하는 존재가 누군가? 바로 인간이다. 인간. 인간은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못하는 존재다. 못하는 존재. 여러분, 성경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담의 후손인 우리들은 누구냐?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인간에 대한 이제 불쌍히 여기는 마음, 내가 겪어왔던 것처럼 내가 겪었던 이 고통을, 이 모순을 바로 우리 모든 인간은 같이 지고 있구나.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놀랍게도 사람을 향해서 부족하지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참 예수님을 체험적으로 만나기 위해서는 정말 옆에 주위를 바라볼 수 없었던, 항상 직진이죠, 직진. 내가 설정한 내 삶의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달려갔고,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성공적인 그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무엇이냐? 최고의 자리를 차지하는 거죠. 섬김을 받는 자리를 차지해서 내가 바로 예수님 때문에 이 자리에 올랐습니다, 이 영광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면 제 인생 끝나는 줄 알았어요. 저 물리학과 갈 때 소박한 제 꿈이 이거였어요. 바로 너는 내가 물리학과 가서 뭐 할 거냐? 바로 노벨 물리학상 같은 거 받아서 소감 부를 때 이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면 저는 바로 휴거 될 줄 알았어요. 저는 이게 제한테 하나의 꿈이었어요. 꿈. 소감 부를 때 이제 이 영광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면은 이제 바로 하늘나라로 직진하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저는 예수님 말씀 중에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저는 정말 이 말씀을 제가 깨닫고 발견하고 묵상하면서 제가 가졌던 모든 삶의 희망과 꿈이 다 깨져 버렸어요. 내 삶의 목표는 바로 섬김을 받는 자리에 올라가는 건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부정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여러분,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섬김을 받는 자리에 올라가는 게 아니고 섬기는 자가 되고,
그리고 나의 부족한 삶이지만 누군가를 위해서 바로 대속물로 드릴 수 있는, 희생적으로 드릴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사람이 살아야 될 삶이구나. 저는 그래서 섬김을 받는 자리에 올라가려고 했던 제 삶의 목표를 이제 조금은 포기하고, 어떻게 하면 나의 부족한 삶을 통해서도 사람을 섬기고 대접하는 삶이 될 수 있을까? 저는 이제 그쪽 방향으로 조금씩 바꿀 수가 있었죠. 그런데 제가 그때 이쪽 방향으로 삶을 바꾸고 나서야 제가 가질 수 있었던 게 뭔가 하면, 비로소 저는 사는 게 기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전엔 기쁨이 없었습니다. 기쁨이. 여러분 다 1등 해보셨잖아요. 1등 만약 했다, 내가 또 돈 많이 벌었다, 언제 기쁘죠? 찰나의 기쁨입니다. 저는 우리 할머님, 우리 할아버지가, 할머니 계실 때 제가 전교 1등을 하면 우리 할머님이 떡볶이를 사주셨어요. 그래서 1등하고 일단 딱 끄면 집에 가면 우리 할머니가 떡볶이를 해놓으셔. 정말 맛있잖아요. 떡볶이를 먹으면서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이거 먹기 위해서 또 한 달 동안 뼈 빠지게 고생해야지. 다음 달 또 1등해서 떡볶이 먹어야지. 그래서 또 이빨 깨물고 열심히 공부해서 또 일단 딱 끄면 돼요. 또 떡볶이 한 주 먹고 하루 먹고, 그 찰나의 기쁨. 그리고 또 한 달은 또 죽는 고생해야 돼요. 근데 한 6년 정도 먹고 나니까 질려서 못 먹겠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일자 끄이기 위해서 몸부림쳐 보시죠. 모든 사람이 미워지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2등 하는 놈은 죽이고 싶어요. 저놈만 안 따라오면 내가 좀 여유 있게 살겠는데, 바로 뒤에서 따라오니까 미칠 것 같죠. 여러분 한번 보시죠. 그러니까 사람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저는 1등을 하면 찰나의 기쁨 후에는 언제나 삶의 무거운 짐, 그리고 이 강박관념과 두려움, 그리고 내가 이 일자가 없어졌을 때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 생각하면 끔찍해요. 그러니까 제 삶은 어떻게, 기쁨이 없었죠. 기쁨이. 근데 제가 부족하지만 남을 위해서 제가 참 섬기고, 그리고 조금은 희생적인 삶을 시작하게 되었을 때, 그때 제 삶에 기쁨이 주어지기 시작했어요. 야, 이게 바로 기쁨이구나. 과거보다 많은 것 가지고 있지 못한 것 같았지만, 야, 이게 바로 사람 사는구나. 사람 사는 거구나.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의에 배부르게 되고 나면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인간에 대한 근원적인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셔요.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것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도 여러 번 표현되어졌잖아요. 여러분 다 저 때도 한번 말씀드린,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부엌에 와셨지만 이렇게 우아하게 앉아 계시고 얼굴은 마스크로 다 가렸지만 이 지금 속에 칼 갈고 계시는 분들 계시지 않나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한테 자주 이야기해요. 예배 때 꼭 일어나야 될 일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 마음속에 둔 칼을 내려놓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내려놓으셔야 돼. 예배 끝나고만 가버리면 죽었다 너. 우리 애들 특별히 죽었다 너희들 아이가. 또 아니면 뭘 예배 드리면서 또 말씀 깨달으면 또 누가 생각납니까? 이 말씀대로 안 살고 있는 남편 얼굴 떠오르잖아요. 또 죽었어. 저는 청년들 섬기면서 애들이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제가 제일 무서울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그래. 언제냐 이러니까 엄마가 은혜 받을 때 제일 무섭대. 잔소리가 꽃배기로 늘어나는데, 꽃배기로.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 주님을 만나고 나면 이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요.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 사회, 교회에도 무엇이 설 자리가 없나? 긍휼히 설 자리가 없어요. 세상도 죽여라 이렇게 외치고, 교회 속에도 죽여라 라고 외치고, 여러분 교회 속에도 세상에도 이 인간을 향한, 이 모순덩어리인 인간을 향한 그 하나님의 긍휼, 그것을 맛보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을 가지고 이 세상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을 정말 찾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복된 사람은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여섯 번째가 무엇입니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죠. 청결한 사람. 성경에서 청결은 무엇이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게 청결인가요? 여러분, 무가 청결입니까? 아니면 하나에 헌신된 것이 퓨어, 여러분 청결인가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로 순결, 우리 마음이 순결하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게 순결이 아니라 하나에 들여진 것입니다. 하나에 들여진 것.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주인이 없고 대상이 없는데 그게 무슨 순결이라는 말이 성립할 수가 있어요? 순결이라는 말이 성립하려면 뭔가 하면 소위 말해서 춘향이 같으면 한 사람이잖아요. 한 사람에게 집중되었고 그걸 지켜냈을 때 그 사람을 정조가 있다 아니면 순결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 그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이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계명, 바로 세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해라.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 그리고 그 예수님께 우리 마음이 전적으로 집중된 사람, 그 사람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어떤 복을 주십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들은 삶의 현장에서 그들은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난지도라는 곳에 가서 한 3년 반 소위 빈민사역을 한번 해볼 때 제가 가졌던 소박한 큰 꿈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빈민사역에 가셨던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고통당하는 가난한 사람의 눈물에서 바로 주님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이런 간증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런 간증 한번 해보려고 들어갔는데 아무리 우는 것 봐도 저는 그게 느껴지지는 않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보시죠. 바로 그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이 되어서 정말 우리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고 그를 위해 자신을 드리고 인내하고 오래 참고, 그래서 주님 한 번 바라보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주님처럼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려고 몸부림칠 때 여러분, 그 사람 눈에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겠습니까? 능력과 사랑과 지혜와 인내 그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제가 우리 옛날에 우리 큰애가 한번 어렸을 때 한 5살 때인가 갑자기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빠, 하나님이 보여?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니까 명세히 안 보이는데도 보여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큰애가 대답을 했어요. 아빠, 그러면 왜 나는 안 보여? 이렇게 또 질문을 했어요. 그때 제가 애한테 평생에 이제 상처가 되는 말을 했어요. 뭐라고 했느냐? 네 마음이 더러워서 그래. 그래서 제가 이제 마음이 청결한 자. 여러분, 제가 이거 우스갯소리지만 우리 마음이, 여러분 성경에서 결국 이 청결과 대조되는 표현은 뭔가 하면 두 마음입니다. 두 마음. 여러분, 지금 우리 마음이 두 마음을 품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이 더러워지지 않습니까? 소위 말해서 온갖 큰 감투들 이런 거 다 쓰고 있지만 입만 벌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직 성경으로 외치지만 여러분 마음이 정말 깨끗하신가요? 마음이 청결해서 하나님, 우리 주님과 주님이 주신 계명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을 보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번째 이야기했죠.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바로 직전 경험이죠. 여러분, 바로 마태복음 4장에 뭐가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올라오셨을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는 너를 기뻐한다. 왜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불러주셨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바로 이 죄악된 세상의 평화를 만드는 일을 우리 주님께서 시작하셨을 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은 무엇이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그분을 불러주셨죠. 여러분, 참 우리 한국 교회는, 정말 우리 한국 사회는 이제는 과연 회복이 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제는 갈라져 있고, 정말 이제는 세상만 갈라진 게 아니고 교회도 뭐, 제가 이제 설교 한번 하고 나면 한 주는 이쪽에서 저한테 전화가 또 왔다가, 이제 또 이쪽 설교한 또 다음에는 또 저쪽 편에서 설교 이쪽에서 왔다가, 여러분 정말 이제는 제가 설교하면서도 이제는 겁이 나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느 순간에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모든 게 진영 간의 대결이 되죠. 한쪽을 죽여야 내가 살 수 있는 세상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참 사랑해라. 그리고 또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여서 예수님과 그분이 주신 계명에 사로잡혀서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래서 여러분, 그 결과로 만들어지는 게 무엇이냐? 바로 평화를 만드는 사람. 여러분 아시죠? 성경의 평화는, 여러분, 제가 청년들을 섬길 때 너희 집 요즘 평화롭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애들이 평화롭습니다. 그래, 근거가 뭐냐? 물으면 애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뭐겠습니까? 목사님 요즘 덜 싸우십니다. 이게 이제 애들의 답변입니다, 언제나.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평화는 무엇이냐? 싸우지 않는 게 평화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평화는 싸우지 않는 게 아니고 내면의 적대감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내면의 그 적대감이 바로 무너져서 사랑으로 연합되어지는 것, 이것이 뭔고 하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평화입니다. 평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었던 그 적대감이 다 무너졌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가졌던 그 적대감이 무너지고 사랑으로 하나가 됐잖아요. 그리고 우리 시대는 어쩌면 이데올로기라는 이 장벽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지고 이제는 사랑으로 연합될 수 있는 모습들. 저는 참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평화를 만드는 자가 복이 있지, 한쪽 편에 서서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이 복이 있는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평화를 만드는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그 일에 자신을 드릴 때, 저는 이제 내수동 교회 이렇게 섬길 때, 우리 전 목사님도 그런 경험이 있으시면, 저희 내수동 교회는 그 당시에 고등학교 졸업하면 교회를 졸업한다 그랬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당시 이제 내수동 교회 그 주변이 좀 어려운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좋은 대학을 별로 간 친구들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제 지방에서 올라온 소위 천재 소리면서 들으면서 올라온 지방에서 좋은 대학을 간 애들, 걔들이 내수동교회 대학부에 들어오면 교회에서 고등부 때까지 자랐던 애들이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선배들이 어떻게 하면, 비록 인간적인 스펙은 부족한지 모르지만 이분들이 바로 교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할 건가? 어떻게 하면 이 어떤 교회에서 컸는 친구들,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 이 사이에서 정말 그 어떤 소위 이 장벽이 무너질 수 있고, 그리고 우리 이제 전 목사님과 우리 같이 자취할 때 거기에 참 우리 대학생들 사는데, 거기에 서울에서 그냥 지방에서 그냥 무단 가출해서 올라온 친구 있었습니다. 같이 살자 그래서 같이 살다가 걔가 우리 생활비 다 가져가가지고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그러다 또 한 친구가 또 같이 살자 그랬어요. 누군가 하면 또 자폐를, 이제 지금은 자폐죠, 자폐, 발달장애. 자폐 때문에 정말 같이 있을 수. 근데 그 형제가 같이 또 살자 그래서 우리 후배들하고 의논하니까, 형님,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 나라를, 모든 차별의 벽이 무너진 하나님의 이런 새로운 사회 한번 맛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같이 살았어요. 그럼 한번 자폐 이런 걸린 애들과 좀 살아보시면, 저는 우리 교회 지금 이 발달장애 겪는 애들이 많습니다. 그 가정이 제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
똑같은 질문 끝도 없다. 끝도 없이 합니다. 저도 한 달 동안에는 정말 얘를 예수님처럼 대우해 줬어요. 근데 시험 처리됐는데 또 얘가 똑같은 질문, 또 똑같지. 그럼 내가, 야, 내 지금 시험이니까 시험 끝나고 나서 하면 안 될까? 이러면 갑자기 정색을 딱 했어요. 전도사님, 마음이 바뀌셨군요. 무엇이 형님의 마음을 바꾸겠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또 막 바가지 끌어요. 그럼 정말 미칩니다, 미쳐. 그러다가 우리 후배들 같은 애들 막 이거 정신적인 압박감을 견디지 못해서 애들이 쓰러져 있고, 그러다가 또 이제 아직 수습이 안 됐는데 또 이제 누가 같이 살고 싶대. 또 거기는 이제 소년의 집 같은 이런 부르시설에서 이제 좀 또 나오는 사람이 있었어요. 또 같이 살자. 그래서 야, 어떻게 하면 좋겠냐. 또 애들이 이제 우리가 왜 모였습니까? 예? 이 참 차별의 벽이 깨어진 새로운 사회, 하나님의 사회에 맛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만 이제 또 이 친구가 같이 살다가 한 자매가 자기가 참, 자매는 참 불쌍해서 이렇게 동정을 해줬는데 그걸 사랑이라고 오해해가지고, 그래서 막 덤벼드니까 이 자매가 관계를 끊으려고 하니까 얘가 신나통 들고 그 자매들 사는데 뛰어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신대원 논문 쓸 때인데 우리 전 목사님하고 저하고 그 자매 공동체 밖에서 우리 보초 썼습니다. 보초.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인가, 무슨 짓. 저는 참 여러분 이렇게 소박한 작은 공동체에서도 인간이 만든 차별의 그 벽들을 한번 깨트리려고 노력해 봤을 때 그게 얼마나 많은 대가와 아픔을 지불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저는 조금은 맛을 봤어요. 그래서 이 말이 가지는 어려움이, 이 말이 가지는 무게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저도 조금은 이해합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긍휼히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졌을 때 그는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느냐?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제가 대선 끝나고 나서 이야기했습니다. 전부 다 저보고 지금 목사님 1번 찍었습니까? 2번 찍었습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뭐래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입을 지키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죠. 저는 우리 교회도 참 제가 대구 지역에 있지만 여러분 똑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죽었다 깨어나도 1번, 2번으로 갈 수 없는 분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죽었다 깨어나도 1번으로 갈 수 없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1번 찍으면 천국 못 가나요? 2번 찍으면 천국 못 가나요? 여러분, 저는 과거에 공동생활을 하면서 광주나 전라도에서 온 친구들, 후배들과도 같이 살았기 때문에 그들 마음에 쌓여있는 상처와 분노가 얼마나 큰지 조금은 이해를 해요. 여러분 한번 보시죠. 1번 쪽에 있는 분들은 뭐 해야 되겠습니까? 1번 쪽에 있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지 이데올로기가 우리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이 좀 더 주님의 뜻에 부합되는 쪽으로 바꾸어 가도록 여러분이 거기서 노력하셔야 되죠. 2번에 계시는 분들 여러분, 그것이 정말 그게 바로 주님의 뜻과 동일한 거 아닙니다. 그쪽에 있지만 우리는 주인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더 예수님 뜻에 부합되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도록 바꾸어 가서, 교회는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같이 공존해야죠. 같이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서로에게 배울 수 있는 교회가 바로 평화를 만드는 공동체가 되어줘야 여러분 세상도 뭔가 희망을 가질 수 있잖아요. 똑같이 싸우면 결국 언제 싸움이 끝나겠습니까? 한쪽이 다 죽어야 끝이 나는 거죠. 한쪽이 다 죽어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평화를 만드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가 복이 있고, 어떤 복이 주어집니까? 천국은 그들의 것입니다. 참 놀랍지 않나요? 1번과 8번의 복이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8종류의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 그리스도의 제자가 누구인지를 설명하는 가장 분명한 증거는 시작과 끝이 똑같아요. 여러분, 누가 의를 위하여 핍박까지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바로 영이 가난한 사람들만 이 시대에 하나님을 위한, 의를 위해 핍박까지도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이들이 누구냐? 바로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 되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들이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바로 맛이 무엇이냐? 이 팔복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우리가 언제나 지켜야 될 맛이고, 이거 잃어버리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힙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두려움 때문에 우리들의 정체성, 등불을 소위 바게스의 욕조에다가 숨기지 말고 어떻게 합니까? 모든 사람 볼 수 있는 자리에 바로 이 빛을 올려놓아라. 너희 등불을 등대 위에 놓아서 모든 사람 볼 수 있도록. 이게 무슨 뜻이냐? 바로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이 맛을 우리가 지켜낼 때 우리는 바로 착한 행실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이 8가지 팔복,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저는 지금도 이제 제 자신이 지금 올바른 자리에 서 있나 서지 못했나, 그리고 제가 때로는 정말 이렇게 이제는 결단을 해야 될, 그리고 결정을 해야 될 중요한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제가 습관적으로 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그냥 교회 조용한 곳에 앉아서 하나님 아버지, 영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러면 삶 속에서 너 임마 진짜냐? 이 음성이 들리죠. 맞습니다. 하나님, 영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저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제가 받을 수 있도록, 내 생각이 지배되는, 사람들의 생각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고 하늘의 통치를 받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저에게 눈물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위로를 담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저 하나님께 잘 길들여질 수 있도록 내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하시고 싶은 대로 제가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저의 의로움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저의 경력, 저의 삶의 결과물이 저의 의로움이 아니라 저의 의로움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에게 사람들을 향한, 성도들을 향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 저에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제 마음을 깨끗하게 하셔서 그리스도와 주님이 주신 그 계명에 제 삶이 다시 한번 사로잡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또 한쪽 편에 서는 게 아니라 평화를 만드는 사람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면 그 의를 위해서 핍박까지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자리에 저를 세워주십시오 라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 제가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무엇을 바르게 해야 되는지 알 수 있고, 이 말씀을 통해 제가 서야 될 자리에 서게 되면 하나님은 언제나 제가 가야 될 그 방향, 그 빛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팔복의 말씀이 평생 여러분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이 되셔서 결코 무너지지 않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